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번 한 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누굴 찍어야 됩니까? 질문하십니다. 아니, 또 이렇게 질문하기를, 목사님은 빨간 쪽이세요? 파란 쪽이세요? 제 질문은 항상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소신대로 뽑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저를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시고요. 난감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돼도 분명히 실망할 일은 똑같이 생길 겁니다. 그러게 누가 되든지 뽑혀진 대통령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베풀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 뉴스 보시 알겠지만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죠. 몇 가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진화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말하기를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최대한 피크를 찍다가 그 급속도로 가라앉을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대부분 그랬습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또 이분들이 말하기를 아마 올해 여름 전쯤 되면 큰 변수가 없는 한 종식에 가까우지 않을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오늘 한 주신 말씀은요,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염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2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귀염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게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2022년 현 시점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또 러시아의 푸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 시작 전과 전쟁 시작한 지 한 10일쯤 지난 지금 시점에 했을 때요,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엇갈립니다. 먼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다 아는 것처럼 코미디언 출신이더라고요. 나이도 비교적 젊고 정치 경력도 짧아서 과연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리더십에서 의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푸틴은요, 2000년대 거의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러시아라는 대국을 장기 집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 예측을 불러왔죠. 그러나 현 시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엇갈립니다. 저 푸틴은요,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죠. 그동안 저질렀던 추악한 일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고요. 자기 나라 국민으로부터도요, 큰 비난과 원성이 지금 자자합니다. 반면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떠합니까? 전쟁에 처음 시작할 때요, 이상한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저 러시아에서 이 대통령을 암살하고자 용범을 보냈더라. 소문을 듣고 이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 지하 벙커에서 숨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의문들을 한 번에 종지시켰던 사진이 있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뒤에 보이는 것이 아마 대통령 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아마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거다.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요, 이분에게 피신을 제의했지만 단번에 거절하더라고요. 나는 끝까지 나라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근데 이런 대통령을 보면서 온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요,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지지율이 91% 넘은 대통령은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받죠. 국민들이 정말로 이분처럼 나도 나라를 위해 지키겠다고요,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만큼은요,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서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두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요, 우리가 쭉 살펴봤던 보아스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였던 보아스고요. 자, 또 한 사람이 누구 있느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그 이름이 전혀 언급조차 되지도 않은 한 무명의 인물, 하나님께 기록이 지어진 한 무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자, 오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간단히 지난주 내용을 복습해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룻기 3장에서 룻이 한밤중에 타작마당을 내려가서 보아스에게 청혼한 장면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주면서 당장 결혼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초를 치는 말을 했죠.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권리 가진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봐야 되니까 좀 미루자고. 근데 이 얘기를 나중에 했더니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것이 지난주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보아스가 결코 쉬지 않고 일하리라. 자, 이제 오늘 우리는요, 이 쉬지 않고 일하는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를 볼 건데요. 과연 보아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은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여기 나온 성문은요, 보통 이제 마을 중앙에 있는 광장을 가리킵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요, 성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람들이 성문 근처에 모여서 장사도 하고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또 재판하던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어요. 재판장이자 시장이자 모든 사람의 소통의 장소가 시장이었는데, 이 보아스가 여기 갔다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 기업 무르는 문제를요, 개인적으로 아니라 공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겁니다. 보아스가 아침 일찍 나와서 성문에 앉아 있는데 그 다음 변에 보니까요,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이 기업물을 1순위 가진 사람이 마침 그 시간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여러분 또 그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연과 마침의 역사가 오늘 4장 와서 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 또 룻과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우연과 마침의 역사가 올 2022년 한 해에 우리 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입술 가운데 나는 분명히 우연히 시작한 줄 알았는데 마침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고,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한 가지 이상한 상이 등장해요. 자, 무엇인가?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르는데 지금 뭐라 부릅니까? 뭐라 부르냐면 아무개요 부르는 겁니다. 아무개요. 여러분, 왜 보아스가 이 사람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요 이렇게 부를까요?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문맥상 봤을 때 보아스는 분명히 이 사람과 친족 관계였고요. 이 베들레헴 살던 이 지역은요, 큰 마을이 아닙니다. 조그만 마을이에요. 당연히 같은 마을 안에서 같은 친족인 이 사람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 부르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아무개요 끝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본 다음에 제가 그 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보아스가 마침 성문 앞을 지나는 이 고엘 1순위자에게 손짓합니다. 아무개요, 이리 와서 잠깐만 좀 앉아보라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요, 이 마을의 유력한 장로 10명을 불러다가 증인으로 세우고는요 1순위자에게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쭉 설명하는 거죠. 자네 지금 나오미 알지 않나? 우리 친족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고. 그런데 4절 가 보니까요, 여기 앉은 이들과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당신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나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만일 당신이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당신이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서 알게 하라고. 왜요? 당신 다음 차례가 바로 나니까. 내가 그러면 당신이 포기하겠다면 내가 그 기업 물음을 실천하겠다고 이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일순위자가 뭐라 말하느냐,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기꺼이 기업 물자가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듣는 순간 아마 보아스는요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이 1순위자가 기업 물음을 선택한다면 자기와 룻의 결혼은요 한순간에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해야만 다음 순서가 자기니까 내가 감당할 텐데 이 사람이 한다고 하니 갑자기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어떡하지? 아마 룻이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요 자기도 가슴이 지금 철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괜히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했나? 그런데 보아스는요 이런 상을 미리 예측했는지 당황하지 않고요 플랜 B를 작동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기업 물은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에 기업을 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그게 5절의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제가 지난주에요 이 기업 무릎 고해를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큰 손해보는 일입니다. 보아스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가 지금 기업 물자가 된다는 건 첫 번째, 이 나오미의 자부인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고. 두 번째, 그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나오미 가문의 자식으로 자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도 뭐예요?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림에 속한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이 값을 주고 다시 찾은 다음에 그것들을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써야 되고 나중에 롯의 자녀에게 상속까지 해줘야 되는데 당신 하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듣자 그 1순위자가 이게 뭐야? 갑자기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이 갑자기 변심합니다. 어떻게 변심해요? 처음에 분명히 내가 기업 물은다 할 때는 좋다고 달려들었는데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너무 손해가 막심한 겁니다. 아니,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나에게 입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오미에게 속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지. 내가 땅을 되찾아줘야 되는데 내 명의가 아니라 상대에게 줘야 된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그리고 뭐라 하니까 계산기 들어본 다음에 나 못하겠다고.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말이 나뉘겠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분명히 손해본 일이기 때문에 나 안 하겠다고. 당신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이요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 드렸죠. 자,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을 때 그냥 아무개로 불려지는가?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예를 들어보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계산기를 들어다 보니까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하겠다고, 나 안 하겠다고. 여러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기록하실 때 굳이 이름을 빼시고 그냥 아무개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업문을자가 된다는 건 중요합니다. 내 가까운 친족의 고혈이 된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내 가장 가까운 친족, 오늘 지금 어려움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친족을 도와줘야 되는 일인데요, 이것이 기업문을 자제로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머리를 굴린다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아무개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처음에 아마도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언젠가 나오미가 죽으면 다시 내 땅이 되지 않을까 계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도와줘봤자 내가 아무런 필요가 없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책임들을 다 날려버린 인생. 오늘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아무개 인생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 계산해보고 머리를 굴린 다음에 손해볼 거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때려쳐버리는 이기적인 마음의 소유자,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무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내 친족이 고통당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를 찾아가서 궁일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해 주면서 그를 손잡아서 일으키길 원하시는데, 이와는 전혀 다르게 차갑게 대하면서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손해보지 않을까 냉정하게 쳐버린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본문 속에 담긴 아무개 인생일 뿐이다. 굳이 그 이름조차 언급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기업 물음을 포기했느냐? 네가 약한 자들을 포기한 것처럼 나도 너를 포기하겠노라. 너의 이름은 전혀 기억할 조차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제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은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들을 상실했을까? 쉽게 말하면요 너무 머리가 똑똑해진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금방 계산한 다음에 이익이 되는 일에는요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계산기 두드린 다음에 언제든 가차없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우리는 자기를 보호 유지하는데요 너무나 똑똑해졌어요. 철저한 이기주의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하죠. 하나님 말씀하죠. 이런 인생은 바로 아무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100세 인생이라 말하는데요 실제 100세 넘기신 분은 그리 많지 않죠. 넘기신 분 중에도요 건강한 분은 많지 않은데,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올해 나이로요 아마 우리 나이로 103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나이에도 굉장히 탁월한 지성이자 지금까지 존경받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이분이 아마 작년 중순에 기억나는데요 한 신문 기자와 대담한 적이 있는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100세가 넘으셨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복하시냐고, 이유가 비결이 어디 있냐고.
이분이 뭐라 말씀했냐면, 여보게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다고.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기 써 있죠. 두 부류의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이기주의자였어요. 이기주의자. 이분이 중요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기주의와 행복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이기주의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기자가요, 이해가 안 가는 연신 고개를 갸웃던 겁니다. 아니, 교수님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고 내 이익을 먼저 챙기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냐고. 그래 행복하니까. 근데 교수님 왜 이기주의와 행복이 공존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너무 중요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뭘까요? 그건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죠. 근데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죠.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 건데,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평가입니다. 이걸 그리면서 무릎을 딱 치게 됐습니다. 그렇지. 정말 이분의 말처럼 이기주의 행복은 공존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들을요 조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레리 셔비치가 한번 이기심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뭘 연구했느냐? 나에게만 집착한 사람들, 마치 오늘 본문 속의 이 아무개처럼 나에게만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할까? 이걸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다는 거예요. 600명의 사람들을 딱 뽑은 다음에 이들을 오랜 시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전화 면접하면서 뭘 관찰했느냐? 상대방의 말 속에서 나 자신, 나의 어떤 것, 나에 관한 것, 이렇게 나를 언급한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번에 쭉 조사해보는 결과가 무엇인가? 나에게 집중된 사람일수록 전혀 건강하지도 않고요, 행복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말끝마다 내 것, 내 돈, 내 직장, 내 가족, 내 교회, 말끝마다 나를 반복하는 사람들은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예외 없이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걸 다 연구한 다음에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분이 건강한 사람을 부해 보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들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뭐를 발견했느냐? 누가 건강한가?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도 건강하지만 그냥 반면에 남들을 위해 날마다 봉사하며 수고한 사람이 더 건강하더라는 겁니다.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 책에 보니까 뭐라 연구했냐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55세 이상 되는 2만 명의 주민 대상으로 5년 동안 조사한 결과가 무엇인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들은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사망률이요 44%가 낮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결과가 중요한데요. 이분이 또 뭘 조사했느냐? 2군데 이상에서 봉사활동, 남들을 위해 수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63%나 낮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할까요? 이기적인 선택이 순간적으로 생존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요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타적인 선택은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이타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자신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오늘 보세요. 이 아무개가 마지막 6절에 와서요 보아스에게 뭘 말하느냐? 나 포기하겠다고. 그런데 그 6절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하나같이 나를 반복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 말합니까? 잘 보세요. 그 기업문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또 나를 위하여 내가
마지막 보니까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뭘 반복합니까? 나, 내 것, 내 자신. 이 사람의 온통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나에 있다는 겁니다. 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온통 나나나. 나라면 뭐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나에게 집중되어서 이기적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무개나 칭하시고 이름을 자체를 성경에서 빼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결론이 뭘까요? 이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반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피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큰 손해를 봤어요. 어떤 손해입니까? 자, 룻이라는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을 차버렸습니다. 엄청난 손해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인이 이름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룻입니다.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차버린 거예요. 막심한 손해였죠. 자, 하나님께서 이 아무개를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얘들아 너희들은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너무나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저 쓸데없이 지나가는 아무개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더라는 것.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씀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실까?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우리를 보시면서 너도 아무개다, 너는 의미가 없어, 너는 내가 기억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전 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에 유명하지 않을지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아무개로 남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개의 기업문을 포기했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의 차례가 됐는데 보아스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이 너희의 오늘 나의 증인이 되었다. 그 다음 10절 말씀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론 안에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쉽게 말해 한마디로 하면 내가 이 가문의 기업물을 짜 고엘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고엘이 되어서 룻과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오미의 저 잃어버린 땅을 내가 되찾아 주겠다는 거죠. 내가 손해를 감수하기까지 기꺼이 감수하면서 고통당한 나오미와 룻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또 어떤 교회가 행복할까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면 그 교회가 과연 행복할까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어떤 교회가 행복하고 어떤 교회가 가장 그 안에서 부흥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그 교회에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가. 보아스가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하고요, 그 공동체는 부흥합니다. 반대로 이 아무개들이 많아지는 순간 그 교회 내의 불행은요 시작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최근에 개척했던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얘기를 근황을 나눴는데요, 제 걱정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개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위로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웬걸요, 자기 너무나 지금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 이제 막 개척해가지고 성도도 얼마 안 되고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뭐가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뭐라 말하냐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제자가 자기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제 아마 자기 제자가 개척했던 소식을 듣고요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내가 뭐든지 함께 돕고 싶은데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교회한테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둘러보다가 혹시 이 교회에 커피 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돈으로 커피 세트를 구입해 가지고요 주일마다 와가지고 매일매일 것들을 열심히 내리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오면 커피 한 잔 드시라고 나눠주고 예배 끝난 다음에 또 나눠주고 교회 전체가 커피 좋은 냄새로 막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요 이 제자가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봤더니요 굉장히 먼 거리를 달려온다는 겁니다. 왕복 2시간이 훨씬 넘어요. 그 오가는 길 가운데 자 서울 시내 유명하고 좋은 교회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 먼 길을 기꺼이 달려와서 매주마다 향기 나는 커피를 내려주니까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감동되더라는 거예요. 또 이분이 말하기를요 한 신혼부부가 있는데 이 신혼부부도요 왕복 2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예배드리러 온답니다. 근데 그 아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드릴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 교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영화부 교사이신 거죠. 근데 이 교회는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아내분이 어떻게 하냐면 남들 편하게 예배드리라고 자기는 거기 왔다 애들을 다 데리고 가서 구석방에 가서 함께 놀아준 다음에 예배 못 드리니까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따로 예배 드리더라는 거예요. 친구 목사 몇 번이나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는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주사하는 건데 너무 행복하다 목사님 나 말리지 마시라고 내가 자원해서 기뻐서 하는데 왜 날 말리시냐고. 제 친구가 말하기를요 이런 성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요 풍성해지고 행복하더라는 거죠. 전교인이 2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개척교회에 뭐 하나 변변한 게 없지만 그러나 이런 보아스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예배들이 함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풍요롭다는 거죠. 이 친구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야 나 부럽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속으로 야, 우리 교회도 보아스들이 많어 말하려다가 기죽을까 봐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막 왠지 친구 행복을 깨트린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속으로 아 진짜 부럽다 친구 말했는데 진짜 부러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보아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보아스가 많은 그때를 하나님께서 공동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행복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 보아스의 이름을요 높이십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고혈되기를 거부했던 그 아무개는 달리요 보아스는 기꺼이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교홀이 되겠다고 결심하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이 보아스는 결코 손해보고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보아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지난 오랜 시간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보아스를 보라고. 이 보아스를 보라. 이 보아스가 나의 자랑이라는 거죠.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도요 이 보아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앞에다가 큰 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기념비였죠. 그런데 그 기둥의 이름의 한 가지가 바로 보아스였어요. 역대하 3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 이름 뭡니까? 왼쪽의 것은 보아스다. 보아스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요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합치면 무슨 말인가? 솔로몬의 신앙 고백인데 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 몸된 성전을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보아스가 지금 누굴 떠올린 겁니까?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떠올리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것,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비록 고엘되기를 포기했던 아묵의 이름은 사라졌을지라도 그러나 보아스는 영원히 성전에 기록된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그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죠. 인생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일을 하면 눈꼽만고도 하지 않겠다고 계산기에 두드리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만 집중한다면 하나님 말씀한 너는 암흑에 불과하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고통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세우고 도와주고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보아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을 할 것인가? 아묵의 길인가? 보아스의 길인가?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보아스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다면 개인적으로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제가 어제 고민하다가요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주에게 주셨던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보아스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실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계속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백성이 지금 얼마나 고통되는지 여러분께 잘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참 제가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지금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한때 러시아 군인들이 원전을 향해 쳐들어오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요 띠를 두른 채 무장 없는 상태, 전혀 무장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인간 방패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자기 목숨을 드린 거죠.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번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인 한 명이 탈영했는지 쫓겨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백성들이 어린 그 군인에게요, 나이가 기껏해야 18살, 19살이에요. 배고픈 그 러시아 군인들에게 빵을 나눠주자 이 러시아 청년이 감동해가지고 눈물 흘리더라고요. 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루크나의 많은 신혼부부가요 결혼하려고 준비하다가 전쟁이 갑자기 뻥 터진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딱 5분 결혼식 하더라고요. 그냥 하객도 한 명도 없이 그냥 사진 한 장 찍은 다음에 우리 결혼합시다, 한번 키스한 다음에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자기 생업으로 뛰어갑니다. 남자는, 신랑은 전쟁터로 가고요, 여자 간호사는요 다시 의사의 몸으로 돌아가서, 간호사의 몸으로 돌아가서 자기 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거 볼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내가 제일 감동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건 넘어가고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크라이나의 광장에서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최근 사진인데 3-4명의 크리스천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원한다고. 얼마 전에는요, 이 사진을 보실 텐데요, 눈밭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기도하는,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을 멈춰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부어져서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자, 이걸 어제 다시 한번 떠올리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나오미, 이 시대에 루시라고. 우리 교회가 이 시간에, 이 시대에요, 또 다른 보아스가 되어서 이들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께 이런 마음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드린 건요, 여러분께 다음 주 우리 한동안 여러분께서 기왕 헌금하실 바 여러분께서 봉투에다가, 또는 온라인 헌금하신 분들은요 이름을 적으실 때 우크라이나에 적으신다 헌금할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교회에서 그것들을 다 모은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 나라 가운데 보내기 원합니다. 제가 아직 당연하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우리 절기헌금, 우리 남은 금이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 나라에 보내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고통당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보아스가 되어서 그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을 축복하고
고통당한 영혼을 손잡아서 일으키는 삶, 이것이 보아스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요, 또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왜 죽으셨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죄 없는 나 같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 어떻게 될까요? 이 땅 가운데 지금 고통당하는 한 영혼들 찾아가서 돕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짧게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